사랑의 한량 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하루하루 평안할 수 있으며 또한 한밤도 편히 쉬고 이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흔들리는 세대에 어찌 잠깐이라도 우리가 안정을 얻을 수 있으며 근심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밝은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으며 또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이미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짧습니다. 또 지나온 시간은 지루했지만 이제 다가오는 시간은 이렇게 바삐 서둘러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반가워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는 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와 나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 앞에 어떤 근심 어떤 염려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고 무거운 시험이 있을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근심, 내 고통, 내 염려를 하시되 나의 안고 일어서고라 하시며 내 입의 모든 말을 익히 아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길도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이제 흔들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며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직행하며 사는 아름답고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옵시고 또 육체의 향락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며 항상 주님의 뜻을 보다 더 많이 이루기 위하여 사는 복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되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남을 기쁘게 하고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고 나로 인하여 기뻐함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이 되게 하시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섬기며 살고 사랑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는 자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항상 주님만 기쁘시게 하면서 충성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18절로부터 21절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로부터 21절. 만일 내가 벌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더 많은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세 번째 같은 말씀을 봅니다. 어제 아침에 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제사법을 주셨는데, 특별히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는 내가 벌을 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가 대신 나를 위하여 당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단 앞에 양을 잡아서 이제 피를 뿌리고 제단에 불 태울 때 죄인은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 대신 저 양이 죽는다, 지금 지글지글 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깊이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물과 내가 동일시 되는 게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 탄 다음에 제사장이 와서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일으키면 그게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제 옛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느냐?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대로 두면 다 죽고 다 망해야 되고 다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죄값을 대신 양이 치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것이요, 대신 죽은 것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나와 함께 죽는다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감각, 이런 느낌으로, 또 이런 체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돈 몇 푼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재산을 다 바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직 피 흘림,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이 죽어야 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 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았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곧 십자가요,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떨어질 때, 자, 이건 무서운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 그 의가 십자가에 떨어졌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골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 율법을 향하여 나는 죽었나니,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율법을 향하여 나는 죽었다. 율법. 내가 이제 조금만 살아나면 또 율법의 법, 율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죽었을 때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보세요. 아무리 흉악무도한 죄인이다라고 할지라도 감옥에서 죽으면 감옥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지, 죽은 자를 감옥에 놓고 형벌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죽음은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항상 신앙생활에 갈등이 많고 인간관계 갈등이 많은 거예요. 자, 죽은 공동묘지 가서 막 욕을 해보세요. 뭐라고 하나? 아무 소리도 없어요. 죽었으니까. 공동묘지 가서 막 칭찬해보세요. 아무 소리 없어. 거기 나 잘났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죽었으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제 드린 말씀처럼 이성도,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다 죽어요. 안 죽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성화가 많은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유명한 것은 그는 휴메니스틱하게 이 성화를 그렸다고 해서 그 성화를 여러 가지로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다가 이 요새 와서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또다시 많은 사람에게 높이 평가되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린 그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며 죽어가는 모습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거기에 마리아와 거기에 모든 제자들, 거기서 울고 있는 모습, 탄식하는 모습, 아파하는 모습의 표정 하나하나를 너무너무 실감 있게 잘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한쪽 구석에 이렇게 마리아도 울고 제자도 울고 있는 그 이면 다른 한쪽 구석에, 그러니까 당시 2000년 전이죠. 전 유대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는 한 구석에 이렇게 그 누군가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그림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현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자기 얼굴을 그려넣는데 그것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을 한쪽 모퉁이에 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는 그 그림을 그리고 고백하기를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다. 예수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림이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당시 그 예수의 제자와 또 마리아와 상관없이 한 사람을 한쪽 구석에 이렇게 그려놓았어요. 그 유대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한쪽에 이렇게 저쪽에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이 오늘을 사는 현대인이라고 하면서 그 그림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의 모습. 참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고 거기에 얼마나 깊은 신앙 고백이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 나는 죽었다. 정말 내가 내 자신이 죽었을 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19절 보시죠.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율법과의 관계에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I'm Christ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죽었다. 그때 벌써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 죽어서 문제지요. 자, 어떻게 죽느냐? 갈라디아서 2장 24절에 보면 정과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내 정욕이 다 죽었어. 욕심도 다 죽었어. 성품 오리도 안 되는 자존심도 다 죽었어. 내 명예를 위하는 마음, 내 기분, 내 감성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거기에 내가 있었고 내가 죽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욕심도 내 명예도 내 기분도
내 자존심도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어요. 자,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정과 욕심과 기분과 감정과 자존심과 명예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좌정해 계시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살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를 사랑해 보세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처럼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살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내게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지성, 내 이성 모두 다 주께 붙잡힌 바 되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종교개혁 505주년입니다. 그 말틴 루터가 로마에 있는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성계단에 성당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 가는데 이 스칼라 상타에 있는 이 성당의 그 성계단을 말틴 루터가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죄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가 하면 BC 320년에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올라가시는 그 계단 28개를 뜯어다가 로마의 그 스칼라 상타 성당에 갖다 놓은 것인데 이걸 공사할 때 너무 귀한 것이니까 위에부터 하나씩 닳지 않게끔 그렇게 이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순례객들이 방문하니까 이게 이제 닳고 하니까 교황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교황이 그 위에다가 나무를 다른 그 돌로 그걸 씌웠다가 다시 또 보온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이렇게 쳐보시면 성 헬레나 치고 이 스칼라 상타 성당의 계단을 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 왕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걸 뜯어다가 그 로마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입맞춤해서 거기를 기어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 죄 사함 받는다고 해서 말틴 루터가 엎드려 입맞춤이어 기어 올라갔는데 무릎팍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기어 올라갔는데 그런다고 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 믿음, 예수와 함께 나는 이미 죽었다. 그 믿음을 확정할 때 비로소 내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의 뿌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의 계시, 의에 계신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는 계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이 확증, 이 사랑을 받아들이며 사랑하게 될 때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모든 인간적 정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 자꾸만 내 선행을, 내 공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마치 28개 계단을 무릎 하기까지도록 입 맞추면서 올라가면 죄사함 받는 것처럼 인간의 공로를 자꾸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의 선행은 항상 에스컬레이팅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고 점점 결국은 지치고 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자꾸만 인간적인 자기 공로, 자기의, 자기 열심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결국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감정도, 내 자존심도, 내 욕심도, 내 모든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시간에 걸쳐서 어렵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계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살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의 영광 주의 뜻을 위하여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을 자랑하고 노래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손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함을 오늘 주께서 하시오매 가리시고 간합하여 주시사 지각에 넘치도록 만족해 하옵소서. 또한 시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번에 담겨있는 소원을 하신 주께서 지각에 넘쳐 만족해 하옵시고 바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워주시고 범사에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내일은 하나님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만은 하나님 내일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개혁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깨트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깨닫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구태의연하거나 타성과 안일에서 벗어나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